네, 이제 교회시대 이긴자들 연구 네 번째 시간, 세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에 주신 이긴자에게 주시는 복. 첫 번째는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 이거 하나로 끝이에요. 두 번째 없어요. 자,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주님께서도 승리하시고 이기시고 마귀의 계계를 다 깨뜨리시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보좌에 앉으셨거든요. 똑같이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도 앉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좌, 왕이 앉는 보좌인데 어떤 사람들이 앉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장 4절에 보니까 천상낙원 본부 이야기가 나와요.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 앞에 있는 보좌, 이거는 하나님 보좌입니다. 3층 천상낙원 본부 하나님 보좌 중심으로 24명이 앉는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들이 누구냐? 바로 구약시대에 이긴 자들. 왜 이긴 자라고 하느냐? 지금 여기 세 가지 특징이 나와요. 첫 번째는 보좌에 앉았다. 두 번째는 흰옷을 입었다. 세 번째는 금멸관을 썼다. 이게 다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지금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신다가 지금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편지에 주시는 복이잖아요. 보좌에 앉았다는 것 자체가 이긴 자라는 의미고요. 멸류관도 승리를 상징하는 표현이고요. 흰옷은 정결케 되었다, 깨끗게 되었다, 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 그래서 천국은 다 이겨야만 들어가요. 그래서 천국의 유니폼이 뭐냐? 바로 다 흰옷을 입는 겁니다. 흰옷은 제 문제가 해결됐다는 징표예요. 예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이 보좌에 앉은 24 장로, 가장 하나님 보좌 가까운 데서 섬기는 자들, 그들은 바로 이긴 자들인데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거든요. 계시록에서. 그 얘기는 사도 요한 이전에 이긴 자들. 그럼 뭐겠어요? 당연히 구약시대에 이긴 자들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0장 4절에 보좌에 앉는 사람들이 누구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심판하는 권세. 왕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심판하는 권세, 재판하는 일이었거든요. 제일 끝에 보시면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래서 천년왕국, 그리스도 천년왕국 지상낙원, 천년지상낙원에서 왕 역할을 하는 분들이 바로 이긴 자들이라고 이미 설명드렸어요. 즉 보좌에 앉는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것과 짝이 되는 것이 바로 보좌에 앉게 하여 주는 권세입니다. 그러면 이 24장로에 대해서 아까 이미 살폈지만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또 보좌에 앉아 있고 이 세 가지 특징인데 바로 이긴 자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흰옷을 입혀주신다는 얘기는 사대교회 보낸 편지에 나오는 이긴 자에게 주시는 복에 흰옷을 입게 하여 준다 표현이 나오고요. 또 생명의 면류관을 쓴다는 내용은 빌라델피아 목회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아무나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해서 면류관을 썼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자, 그리고 보좌에 앉게 해준다. 지금 여기 나오는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편지에 이긴 자에게 주신 복이었죠. 그래서 구약시대 이긴 자들을 그들의 삶을 검증해 봤더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가 다 이긴 자예요. 물론 요셉의 형제들은 이긴 자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또 아브라함 시대에 같이 살았던 동시대 사람 욥,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호세아, 구약시대는 누가 마지막이냐면 세례 요한이 마지막입니다. 세례 요한까지를 구약시대라고 보는 거고요. 그 이후 예수님과 12제자부터가 신약시대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17명은 검증된 겁니다. 이 중에 한 사람, 이사야 예를 들어볼까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화저, 불붙은 화저를 천사가 이사야 혀에 대가지고 부정한 입을 정하게 하는 명이 나와요. 입술에 또 그 말에 흠이 없고 입술이 부정하지 않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완전한 자, 이긴 자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99세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는 이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완전, 퍼펙트.
즉 하나님이 정하신 연단의 분량을 다 마쳤다는 얘기고, 야곱도 이미 이긴 자의 원에서 설명했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긴 자라는 호칭을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17명 외에 그럼 7명은 누구냐?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가지고는 정확하게 이분이 이긴 자라는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천국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40일 금식 작정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아니면 안 가르쳐 주실 거예요.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천국에 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천년왕국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성도는 새 성도, 20장 4절에서 나오죠.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는 자들이 있고요. 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있고요. 또 살아서 통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20장 4절은 원어상으로 심판권을 받은 사람들과 순교자만 얘기한다, 이런 또 그 해석 방법이 있어요. 저도 거기에 더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 뒤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왜? 순교자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왕을 보필하는 그런 어떤 장관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같이 함께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심판권을 받은 성도들이지만 그들과 함께 순교자들이 보필하기 때문에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해도 크게 문제될 거 없어요. 그 구약의 모형에서 생각해보면 제사장이 성막에서 업무를 감당하는데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죠. 바로 레위인들이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보필하죠. 그게 딱 좋은 구약의 모형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20장 4절이 해석이 쉬워요. 근데 그냥 이 세 성소들을 다 얘기하고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생각하면 다 왕이에요. 다 왕. 다 왕노릇해요. 그럼 누가 백성하면 될까요? 천사들 막 연계해서 이리 와봐, 백성 하나도 없어, 이리 와봐, 니들이 백성해 하면서 이 땅에서 천사들을 백성으로 삼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지옥 백성을 끌어와서 백성 노릇해라, 그럴 수도 없잖아요. 바로 살아남아서 또다시 자녀들을 생산하면서 천년왕국 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또 태어날 겁니다. 네. 그 내용이 계시록의 20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 천년 만에 마귀가 풀려나면서 다시 한번 미혹해서 그때도 또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해서 지옥으로 끌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성도는 세 종류예요. 이 중에 왕권을 가진 분은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은 성도들이라는 거. 민수기 3장 9절에 모형이 나오는데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즉 제사장에게 말 그대로 속해 있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에요. 자, 그것을 이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성도는 계시록 20장 4절에서 심판권을 받은 성도들, 순교자들, 살아서 통과한 성도들, 여기서 직분을 보면 왕권 가진 사람들, 장관과 도지사, 이런 그 밑에서 치레한 사람들, 일반 백성들, 우형적 진리로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백성들, 딱 맞아 떨어집니다. 천년왕국은 이렇게 세 종류가 들어가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일반 백성들이 있고, 또 부활체, 그래서 부활체는 영체와 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제자들 40일 동안 만나시잖아요. 그때 장면을 생각하면 부활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몸인지 알 수가 있어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물고기를 나눠 드시거든요. 떡과 물고기를 구워서 나눠 드세요. 분명히 부활체를 입으셨거든요. 육체가 아닌데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배설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부활체가 배설하면 또 웃기겠죠.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배설 같은 거 안 하고요. 또 제자들의 문을 안 열어줬는데도 벽을 통과해서 지나갈 수가 있어요. 아주 신령한 몸입니다. 또 제자들이 먼저 떠났는데 나중에 떠나신 예수님이 먼저 가 계셔요. 예수님 열심히 막 뛰어가셨을까요? 안 보이는 데서?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고 시간의 제약도 잘 안 받고 아주 특별한 몸인데, 바로 이 심판권을 받은 분들과 또 그들을 보필하는 순교자들도 이미 죽었잖아요. 이분은 영체로 하면서 다니면서 보필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천년왕국 때 보필하기 위해서 일부의 성도들, 특별히 예측되기는 대환란 때 순교하신 분들,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잖아요. 그들 중에 대환란 때 첫 번째로 순교하신 분들, 대환란 당시에 순교하신 분들이 바로 땅에서 보좌하는 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성도들은 당연히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회춘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이가 60, 70인 노인이어도
대환란을 통과해서 살아남았다면 하나님이 20, 30대나 가장 좋은 때로 회춘시켜서 다시 자녀들을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 풍성하게 다시 한번 온 세상에 사람이 가득하게 됩니다. 자, 천년왕국의 이모저모가 65장과 이사야 11장에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과 분모원들이 다스리는 왕국이면서 우리 그 에덴 동산 노아의 홍수 이전에 에덴 동산 창설되고 쫓겨났잖아요. 그 뒤에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하늘에 있는 궁창들이 다 열려서 하늘 궁창에 엄청난 물 수증기는 아니고 어쨌든 물의 어떤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궁창 위에 물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그 물들이 다 쏟아지는 바람에 지금의 환경과는 완전히 다른, 그전에는 참 살기 좋은 그런 환경. 그래서 우드셀라는 969살까지 살았잖아요. 그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살았던 830살, 969살, 800 몇 살, 600 몇십 살 이런 사람들의 수명처럼 오랫동안 살아가는 나라가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에덴 동산이 회복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귀가 1000년 동안 붙잡혀 있어요. 어디에? 지옥, 무적행에.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없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신 분들, 즉 대환란 통과하신 분들은 영적 할례라고 해서 죄성을 뽑히게 돼요. 영적 할례를 받아서 죄가 해결됩니다. 그러면 그 죄성이 뽑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요. 그럼 그 자녀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죄가, 유전죄가 있습니다. 뭘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당뇨병 걸렸다가 고침받았어요. 당뇨가 깨끗이 나았어요. 그러나 그 자녀에게 또다시 당뇨병이 유전으로 이어질 수 있죠. 당뇨병을 고쳤다고 유전이 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죄성을 가지고 있다가 할례를 받았어도 다시 그들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당뇨병처럼 다시 원죄가 계속 계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백성들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지? 거기가 어떻게 천국이냐 하는데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뭐냐면 이미 교회시대 기인자들 연구 첫 번째에서 뭐 했어요? 마귀와 세상과 거치고 사는 환경과 싸워 이겨야 된다고 그랬죠? 마귀가 없어요. 마귀가 없으면은 배후에서 역사하는 배후 세력이 없는 거니까 이미 여기서 게임 끝났어요. 또 거치고 사는 환경이 있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해야 되는데 거치고 사는 환경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때 왕이 되셔서 통치하신다니까요. 왕 중에 왕, 킹 오브 킹. 그 밑에 14만 4천 명 중에 일부, 아마도 대환란 직전에 휴거되신 분들, 그 나머지 교회 시대 동안에 돌아가신 분들 말고 대환란 직전에 살아서 부활체를 입으신 분들이 아마 분봉왕으로 내려오실 텐데 그분들이 다스리고 또 예수님이 킹 오브 킹으로 통치하시는데 여기에 거칠고 사는 환경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제가 이번에 콩을 심었습니다. 비 좀 내려 주시옵소서. 서자 끝나는 순간에 콩 심은 데 딱 맞는 비가 뭐 그 지역만 내리든지 딱 맞게 내릴 것 같아요. 기도하면 즉각 응답받는 나라. 얼마나 멋져요. 에덴 동산의 회복.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마귀가 활동 못하고 거치고 사는 환경도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시는 나라. 죄와 불행이 당연히 없겠죠. 기도 응답이 아주 빠르고 에덴 낙원이 회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 처음 천지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만드셨는데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 실패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 마지막에 다시 한번 에덴 동산의 재현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대환란 통과하는 동안에 너무나 수고했다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7년 동안 진짜 말 그대로 세상이 완전히 천지개벽이 일어났는데 그 속에서 고생하면서 연단받았다고 상급으로 허락하신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은 무지무지 좋은 나라, 신나는 나라, 기쁜 나라, 행복한 나라입니다. 사모하시고 그보다 더 사모해야 될 것은 대환란을 면제받는 교회시대의 이긴 자들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몇 년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부터 열심히 달려가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특별하게 달려가야 돼요. 특별하게. 자, 네 번째로 천년왕국 시대가 끝난 후에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백성들은 무정에서 다시 풀려나는, 반드시 잠깐 놓인다고 그랬거든요. 계시록 20장에서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면서 연단받은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신천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래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약 시대든 교회 시대든 대환란 시대든 천년왕국 시대든 다 연단받아 정결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의 연단을 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다 이긴 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믿자마자 죽은 사람 또는 예수님 옆에서 아멘하고 죽은 강도는 어떻게 되냐? 그거는 세 번째 과목 연계론에서 자세히 풀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백성들은 천국에 다 들어가느냐? 아니라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거국에서 놓여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닷물에 같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분봉왕들, 교시대 이긴 자들이 부활체를 입고 통치했어요. 아마 이 싸움이 일어났을 때는 이분들은 영계로 떠나셨든지 아니면 뒤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관조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분들이 나서면 끝나거든요. 철장 원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또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타락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을 여기서는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데 곡과 마곡은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마곡은 지금의 러시아를 가리키고요. 곡은 바로 거기에 세력의 통치자 이름이에요. 그래서 고개 전쟁이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이처럼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는 에스겔 38장의 전쟁은 여섯 번째 나팔 전쟁이에요. 그것이 이제 3차 대전인데 바로 러시아와 공산권, 옛 구공산권 세력과 아랍 국가들이 한 팀이 되고 재생로마 제국 통치자, 지금의 유럽연합이죠. 거기랑 이스라엘이랑 기독교 세력들이 한 팀이 돼서 온 세상이 전쟁으로 휘말릴 겁니다. 그게 몇 년 안 남은 것 같아요. 지금 러시아 푸틴이 지금 거기에 대한 전초전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들을 여기다가 대입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그 싸움이 바닷물에 갔대요. 그 뭐예요? 이때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또 타락해서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자들이 돼서 결국은 이들도 지옥 들어갑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연단받아 정결케 되겠죠. 그래서 비록 짧게 3절밖에 안 나와, 3, 4절밖에 안 나와 있는데 이 안에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하게 나왔어요. 결국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제 불로 심판하시고 이 물지개를 다 끝내버리세요. 그래서 이 땅의 물지개는 없어지고 영원한 천국이 완성되는 것이 21장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